자, 이제 여기 보시면 총회 재판국의 재판은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노회가, 경기 서부 노회가 무엇 때문에 이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 경과를 좀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가호에 보면 경기 서부 노회가 어떤 이유로 이 총회 재판국에 넘어간 위탁 판결의 소장 반려를 요구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째, 권징조례 29조 5항을 이제 노회가 근거로 들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재판사항 29조 5항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단 파회 후, 그러니까 총회가 이미 이제 작년에 이제 파회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총회가 열리기까지를 파회 후라고 하는데, 요 파회 후 발생한 긴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의 결의로 위탁받은 사건을 심리 판결해야 된다. 요 조항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가 요 찬빛교회 사건의 위탁 판결을 받았던 시기는 파회 후요, 파회죠. 파회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총회 임원회가 결의를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임원회가 결의하지도 않은 사건을 왜 위탁 판결을 받느냐 이 얘기예요. 둘째, 법제위원회 유권 해석 및 총회장의 답변서입니다. 이를 근거로 경기 서부 노회는 총회 임원회를 경유해야 한다면서 소장 반려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어요. 제가 이제 앞에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유권 해석이라는 건 뭐냐? 법제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소위원회, 노회의 기소위원회가 헌법에 없고 폐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있죠. 이거를 뭐 폐지됐다고 볼 수가 없다. 기소위원회는 그냥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제가 요 내용을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요 법제위원회 유권 해석이란 아마 그 노회 기소위원회가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총회 재판국도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노회는 바로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자기네가 전부 위탁 판결 청원해 놓고 이거 갑자기 소장 반려를 요구했는데 바로 이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소장을 반려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서부 노회에 대해서 총회 재판국이 위탁 판결 소장 반환에 응하지 않았어요. 불응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 경기 서부 노회는 법 적용을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권징조례 제2장 제29조 5항 앞에 설명한 그거 일반적인 재판 규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법 적용이 틀렸다. 법리에 맞지 않는 요구를 했다.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둘째, 위탁 판결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항이 따로 있다. 위탁 판결에 관하여는 권징조례 제4장 제134조 3항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경기 서부 노회가 위탁 판결 소장을 반환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법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적용을 했느냐? 29조 5항을 들었는데 총회 재판국은 그거는 29조 5항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위탁 판결을 한 것은 권징조례 4장 134조 3항에 의거해서 재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총회 재판국은 지금 경기 서부 노회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들고 나온 그 법의 법리 적용이 틀렸다고 하면서 우리가 위탁 판결 청원을 받아가지고 재판한 것은 너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법 적용의 근거와 전혀 다른 위탁 판결에 관한 그 조항을 따라서 한 것이다.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법의 법리가. 3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회가 파한 후, 파회 후 맞죠? 총회 재판국 위탁 판결 청원에서는 전항 1, 2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총회가 파한 후에 7위 회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총회 재판국으로 송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 서부 노회의 위탁 판결권을 총회 재판국이 접수하여 재판한 것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총회가 파하고 나서는 총회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송부할 수 있다. 즉 총회 임원의 결의로만 위탁 사건을 심리 판결할 수 있다고 말한 조항은 일반적 상황이고 위탁 판결에 관한 권징조례는 따로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총회 재판국이 직접 사건을 받은 겁니다. 임원회나 총회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받은 겁니다. 네. 셋째, 총회 재판국은 법과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였습니다. 법제위원회의 유권 해석이나 총회장의 답변서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에 구속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 번째가요. 삼권 분립을 천명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회장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부로 볼 수 있겠죠. 근데 행정부가 우리가 세상 법에서도 볼 때 행정부가 사법부를 함부로 이렇게 터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조항의 근거에 따라서 지금 참빛교회 노회에서 올라오고 있는 위탁청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총회장의 답변서, 총회장이 뭐라고 지금 총회 재판국에다가 입김을 넣어서 작용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총회장이 뭐라고 거기다가 재판을 좀 제대로 해달라, 이 목사를 좀 봐달라라거나 총회 재판국은 내 뜻에 맞추어서 재판을 하라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런 정황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총회장이 오히려 큰 문제를, 큰 망신을 당할 수 있고 화를 자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 재판국은 사법기구로서 독립된,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법리에 맞추어서 정교하고 치밀하게 확실하게 공정한 재판을 내렸다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기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기 서부 노회로부터 올라온 위탁 판결에 관한 건도 법리 적용을 명확하게 해서 다 받은 거다 이거예요. 입장문을 낸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법제위원회 유권 해석 또는 총회장의 답변서 이런 것들이 가장 실체 판단을 내리는 총회 재판국 판단에 어떤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법제위원회 유권 해석이라는 것도 하나의 참고 사항인 거지. 총회 재판국이 사실상 모든 법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실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항으로 들어갈게요. 경기 서부노회 기소위원회는 헌법에 어긋납니다. 네, 어긋나다,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딱 아주 단정적 표현을 썼습니다. 자, 가호. 경기 서부 노회는 재판부 구성 이전에 기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경기 서부 노회가 어떤 불법을 오히려 저질렀고 어떤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있느냐를 총회 재판국이 지금 논파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노회가 재판권을 다룰 때 재판부를 구성한 후에 기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경기 서부 노회는 이것을 역으로 재판부가 없는 기소행위를 한 과오를 범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노회가 재판권을 다룰 때 반드시 재판부가 구성된 상태에서 기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재판부 안에 기소위원회가 있는 거군요. 근데 기소위원회라는 거를 먼저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없는 기소행위를 하는 과오를 범했다. 권징조례 제12조 1항을 보면 당회 및 노회 재판부는 필요시에 각각 당회와 노회에 총회 재판국은 상설로 총회에 설치한다에 의하여 재판부가 없는 기소위원회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라고 아예 규정상 딱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 서부노회는 재판부를 구성도 안 하고 먼저 기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죄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원죄는 담임 목사가 이 지금 총회 재판국이 입장문에 낸 것처럼 담임 목사가 미혼 여전도사 간의 부적절한 만남 자체가 원죄예요. 근데 이 원죄를 가리기 위해서 경기 서부 노회가 오히려 재판부를 구성도 안 하고 기소위원회부터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 불기소로 빼주는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목사님 한 분이, 그 기소위원회라고 하는데 노회에 들어가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이거는 지금 법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양심 고백하시고 정확하게 법리 적용을 하셔서 이 모든 거를 총회 위탁 판결로 하자, 이렇게 해서 결의가 그나마 됐던 거예요. 거기서 수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 올려 보내놓고 경기 서부노회가 다시 한번 또 희한한 짓을 한 게 그겁니다. 이 소장을 반려하겠다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달라고 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총회 재판국이 그것을 거절하는 과정. 그러니까 목사가 맨 처음에 문제를 꽈었어요. 담임 목사가. 근데 이거를 노회가 또 그 문제를 꽈버린 거를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 노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 제대로 이거를 바로 잡아가지고 총회를 올려보낸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왜? 당회가 해결을 못하니까 노회로 왔던 거고, 근데 노회도 엉뚱하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틀어 잡으려고 총회로 올려보냈는데 이거를 다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노회가 또. 그래서 총회 재판국이 그거를 법리 적용을 제대로 해서 지금 판결을 내렸더니 이제는 총대들한테도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유포를 하는 바람에 총회 재판국이 원래 우리는 이런 거 안 하는데 여기 입장문을 내가 낼 수밖에 없어. 왜? 총회 재판국의 명예를 훼손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교회 문제에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교회 하나를 갖다가 멀쩡한 무고한 목사 하나를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오염된 정치 집단처럼 만드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입장문까지 내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재판부 구성 이전에 기소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노회의 절차적 하자가 여기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봐서 이 노회부터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뭐 담임 목사도 잘못을 했고 노회도 마찬가지 짓을 한 겁니다. 이거를 오히려 총회 재판국이 지금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무슨 법제위원회 유권 해석이니 총회장의 답변서니 그 총회 재판국에 이 같은 입김을 작용하고 뭔가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압을. 나호 총회 재판국은 헌법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총회 재판국은 직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 재판국은 서류심, 법률심으로 기소위원회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부득이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권징조례 제68조 1항, 제106조 6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은 경기 서부 노회가 위탁한 모든 고소, 고발, 진정 및 청원 등에 대하여 직권 심리 조사하였습니다. 설명이 좀 되셨나요? 물론 이게 이제 총회에 들어가서 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굽어놓은 것을 곧게 펴놓으면 또 굽게 만들고 굽은 것을 또 바르게 펴놓으면 또 굽게 만들고 이 싸움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계속될 싸움이긴 합니다만 고신교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곧은 것 가운데 곧게 너희의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성이 있고 마음의 양심이 있고 또 교회란 세상의 법정과도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윤리 도덕적 영적 수준의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이 재판의 문제에 접했을 때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항상 우리가 그 질문을 듣죠.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날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늘 우리는 그 부름을 듣습니다. 총회 재판국이 지금 이 같은 분명한 도전을 했고요. 분명하게 이 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굽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 총회 재판국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법기구의 독립성까지 해하면서 외압을 행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에 반역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의 브리핑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너희가 어느 편에 서려느냐 하고 하는 부름 가운데 정말 자신의 신앙 양심을 걸고 여기에 응해야 될 겁니다. 대답을. 자, 결론적으로 총회 재판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의 실현과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 올바르고 합당하게 재판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은 경기 서부 노회가 위탁한 참빛교회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고 판결함에 있어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천명합니다. 2020년 9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총회 재판국 재판국장 황건철 목사, 서기 박성실 목사 하고 국원들의 이름이 쭉 나와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 분규 사건을 받고 저희가 뭐 법정공장도 아닌데 이게 자꾸 이렇게 같은 뭐 판결문을 읽고 분석하고 뭐 브리핑하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한 15년 이 짓을 하다 보니까 약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다고 안 합니까? 저도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읽고 생각하는 이해력이 좀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고신교단 총회재판국 입장문 같은 내용은 처음 봤습니다. 통합 측도 겪어봤고 합동 측도 겪어봤고 했는데 고신교단이 이렇게 총회에 앞서서 이 교회 문제에 대하여 자신들이 어떻게 재판을 했느냐를 이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다 드러내면서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가 불륜의 증거가 직접적 증거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교회가 그거를 재판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여기 앞에도 나와 있지만 지하 주차장 차 안에서 12회 단둘이 만나고 혼자 사는 여전도사 아파트를 동반자도 없이 3회 방문하고 이걸로 인해서 본인들은 아니 그러면 어떤 분이 그 저의 유튜브 채널 댓글에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두 사람이 옷을 벗고 누워있는 사진이라도 찍어 오란 얘기냐. 어? 뒤처리한 휴지라도 가지고 오란 얘기냐. 그런 게 없이는 아무 죄도 잘못도 없다는 거냐. 이런 처신이 부적절한 것이 이게 무리를 빚어서 교회가 이렇게 두 쪽으로 쪼개졌다면 어쨌든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여전도사를 내보내려고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태도가. 이 완악한 태도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자를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죄라고 하시는 바로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가 본인이 이렇게까지 교회의 분주 사건을 터뜨리고 교단 전체에도 어떤 해를 입히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 책임을 질 생각은 안 하고 재판의 법리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그 자신이 요만큼이라도 내려놓은 게 대체 뭐가 있죠? 말로 사과하고 유인물 뿌린 거 말고 뭐가 있죠? 그 담임 목사가? 아니 내가 사과했잖아. 기도원 갔다 왔잖아. 아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하란 얘기야. 이런 태도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회개에 합당한 행위에 열매를 보여라. 어떤 대가를 치를 생각을 안 하고 징계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아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계속 덤벼드는 건 뭐야 이거. 처음부터 작전 세력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원로 목사를 끌어들였잖아요. 이 죄를 처음에 저지르고 나서도 문제인데 그 이후에 이걸 수습해가는 태도가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총회 재판국까지 물고 늘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민사법원으로도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를 수렴하고 수습해갈 생각은 안 하고 확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선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본인에게 엄청난 짐이 될 거예요. 나중에는 아우 내가 그 여전도사를 욕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가. 아 내가 그 뭐에 홀려가지고 이 사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참 이게 사람이요. 그냥 호미 하나로 그냥 해결할 거를 삽으로도 안 돼. 나중에 포크레인 갖고도 안 되는 그런 사태를 자꾸 만들지 마십시오. 그게 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받을 대가를 그냥 치르는 것이 조용히 잠잠히. 그래야 빨리 문제가 수습하고 덮이는 겁니다. 내가 일 벌려놓고 내가 원하는 시기와 때에 적당한 수위에 끝내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그 사람들하고 하나하나 싸움을 하고 적을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확전이 된 겁니다. 교회 당회 차원 안에서 교인들의 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아 이것도 하나님이 저 교인들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분노와 진노를 가지시고 저렇게 나를 때리시는가 보다 하고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일 줄만 알았더라도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변호사들한테 돈만 많이 대주면서 그 사람들 배만 불려주는 일만 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 교회 분규가 벌어지면 제일 재미 보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이죠. 양쪽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서 수임료만 자꾸 올려 받아가지고 되는 건 없고 교회는 자꾸 쪼개지고. 그러니 이 교회를 이렇게 알토란같이 키워왔던 원로 목사님은 괜히 담임 목사가 자기가 여전도사하고 이렇게 난리를 벌여놓고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분 끌어들여가지고 6개월 근신인가 자숙기간 받으시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억울한데도 이분은 그냥 잠잠히 그거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냥 그 싸움에 끌려 들어갔는데 길 지나가다가 그야말로 그냥 어깨빵 당했는데 너도 징계를 받으라는 거야. 근데 그래 내가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갔는 게 내가 잘못인가 보죠 하고 그 죄를 받으셨어요. 원로 목사님은. 예?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도 있어요. 구레네 시몬처럼. 근데 그거 잘 받으면 은혜입니다. 잘 받으면 그 은혜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문제를 저질러 놓고도 이거 내가 잘못된 억울한 재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또 이 사람 하나만이 무슨 교회인 것처럼 이 사람 편을 들고 있는 멍청한 선교사 놈도 하나 있습니다. 저 제명당한 주제에. 그러면 총회 재판국에 있는 목사들은 목사들이 아니야?
이 참빛교회 담임 목사만 목사인가? 그러니까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태도랑 뭐가 다릅니까? 짐이 곧 교회다예요. 짐이 곧 부천교회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 무너지면 교회가 없는 거고 나 하나 살면 교회가 사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입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총회재판국의 목사들은 여기 국원들 총회재판국장 이런 분들은 목사 아닙니까? 에휴 멍청한 놈 같은 놈.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슈 브리핑 해드렸습니다.